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옥과 사루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라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라라에 이르러 다베셋을 만나 용느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릴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봇의 경계에 이르고 다볼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헷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할락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의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가족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 간림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아마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서 특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제비뽑기를 통하여 나누어 주는 과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단 동편에서 먼저 2 지파 반에게 땅을 미리 나누어 주었고 이제는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나머지 지파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 19장은 오늘은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또 내일 본문에서는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런 지파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지파들이 받은 땅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나누고 땅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를 보겠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의 에리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므온 지파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시므온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레아가 낳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레위와 함께 자신의 누이 이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속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는 데 앞장섰지요. 또 광야 생활 당시 이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바알브올의 음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크게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을 비난하면서 이 두 지파에게는 나누어지고 흩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 그대로 이 특징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지역을 할당받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사해 서편의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18성읍만 할당받아서 거의 유다 지파에게 흡수된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의 기업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도 줄어들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받은 약속의 땅은 받았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제한적인 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9절 보세요.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들이 자체적으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들이 거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땅을 얻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은 과거의 죄악의 영향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임종할 때 12지파를 축복하며 예언할 때에도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예언만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서 자기의 기업을 얻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시므온 지파의 변천을 통해서 우리는 죄악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로 개인을 삼킬 것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파와 나아가서 국가마저도 멸망에 이르도록 하는 무서운 영향력을 죄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 죄의 문제는 한 지파의 존망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죄는 한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까지도 뒤흔들고 바꾸어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있었던 세상의 변화가 그 증거가 되지요. 나아가 죄는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영혼을 헤어나올 길 없는 멸망의 늪으로 끌고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도 이 죄에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죄로 인하여 한 지파의 영역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을 나누어 준 유다 지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워 이긴 승리를 통하여 받은 그 땅을 넉넉히 받았다 할지라도 유다 지파는 시몬 지파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받은 그 땅이, 유다의 그 땅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은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기업이었고 그 기업들 가운데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이 모습, 내 것이라 생각하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두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은 마지막까지 내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는 자들만이 이 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이 자세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땅에 나누어 줌은 자신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라는 증거와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또 그들은 받아 또 시므온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맞습니다만 그 소유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받은 은혜가 무조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남은 은혜를 남이 받은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유다 지파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를 거저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지파들의 받은 그 땅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므온 지파를 보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가 점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며 이 죄와 끝까지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유다 지파를 보며 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받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베트남에 계시는 우리 방아치아 선교사님, 라오스 땅에 계시는 우리 백부장님, 제니 선생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땅 가운데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과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